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가운데 또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의 메뉴는 성령의 전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은 사랑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랑이 식어질까요? 왜 예수를 믿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질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상식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휴대폰도 배터리에 충전을 받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도 배터리와 함께 또한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을 충전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뭘까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불법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주 앞에 모든 자들이 서서 주여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당신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향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서로 만났지만은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됐지만은 주님은 안면몰수를 하겠다고 성경에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문은 그래서 좁은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넓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여서 우리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이 나의 얼굴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번쯤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여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옳은 행실을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곧 죄를 짓게 되면 누구를 근심시킬까요?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시킵니다. 특별히 우리 몸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어지고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서 내 안에서 소멸될까 여러분 걱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한 번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도 좋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지혜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리석은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짤막한 구절입니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인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늘 마음에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이천이 내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면서 근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성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근심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항상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한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모든 생물을 비롯해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을 영원히 그 육체의 절에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범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 문화에 젖어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배터리가 사용하면은 없어져 간 것처럼 성령도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의 배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크게 감동했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크게 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예언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주어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왕의 행동을 달아보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행동이 어떠한가? 행동이 미달된가? 아니면 행동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를 하나님이 일주일 첫째의 미션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앞으로의 할 일을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러나 언제나 미션 앞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다시 미션을 그에게 줍니다. 이제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쳐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미션을 받고 그가 아말렉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또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잣대를 재게 됩니다.
기름진 짐승들은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의 와과광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퍼펙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는 퍼펙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순종인 줄 알고 보고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을 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왕이 마음에 완고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러하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셨지만은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의 미션에 하나님 행동의 저울에 미달된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17세에 앞으로 왕이 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충만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그 충만했던 여호와의 성령이 예언했던 사울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민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갑니다. 왜 죄를 지으시면서도 안심하고 사세요? 성령이 떠나간 줄을 아시고 사세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자꾸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성령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와서 컴플렉스, 사울의 컴플렉스,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현상이 성령이 떠난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도록 밉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의 교회입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어지고 떠나가고 싶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령의 전,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생수의 강에 과연 나는
측량해 볼 때 발목에 찰까, 무릎에 찰까, 허리에 찰까, 아니면 이 머리 위를 완전히 성령의 생수에 강해 내 생각까지도 내 두뇌까지도 다 잠겨버리는 성령의 충만한 단계일까? 사도들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까 싶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사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언까지 했습니다.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육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간 줄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기를 원하고 당을 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만들고 어떤 조직과 단체에서도 언제나 이탈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떠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당신은 성령의 전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팔목의 밑바닥에,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은, 더럽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했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럽힌 자는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럽히게 되어지면 멸하리라. 왜 이 말씀을 모르시고 항상 좋은 말씀만 빼가지고 나한테 유익되는 말만 듣고 책망하고 싫어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듣기를 싫어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광야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어져 갑니다.
천국에 대한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성령이 내 안에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한 술의 밥을 먹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가 되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량에 대한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 실패한 여자여,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아보고 인생의 파랑새가,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는가를 갈급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수가성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서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샘물일까요? 이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답을 말씀합니다. 그날 유대의 큰 명절인데 예수님은 서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 목마른 자가 마셔야 할 생수가 무엇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이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구약 성경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의 이름과 같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고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죠. 120 사람들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그들로 통해서 세상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곧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줄자를 잡으셨는데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재었다. 자로 천자를 재었다. 이렇게 그냥 막 간단하게 해석합시다. 천척을 측량했다. 천자를 재었다. 그러면서 나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라 라고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면서 이 처음에 천자를 재면서 건너가라 하니까 자기가 건넜어요.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이니까 건너갈 수 있지요. 다시 천척을 측량 후에 나에게 물을 건너가라 하시니 건너갔지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무릎에 하니까 여러분 저 강가에 가서 다 걸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발목에 하니까 첨벙첨벙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나에게 물을 건너가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도 건너갈 수 있지 하고 허리를 하면서 건너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을 발목과 무릎과 허리,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까 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의지대로 건너가라 하니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내 육체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청량의 정도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의 서역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의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발목에 차고 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내 영혼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발목에 찼을까? 무릎에 찼을까? 허리에 찼을까?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를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보십니까? 나의 의지대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깊고 물의 양이 많습니다. 물의 양으로 내가 잠김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4단계입니다. 그리고 물의 힘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깊은 물속에 가면 물의 힘으로 둥둥 뜰 수가 있고 물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완전히 머리끝까지 잠겨버릴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이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물에 안전히 잠겨있는 상태에 물의 쉼에 따라가라. 물에 잠겨서 물의 쉼에 따라가라는 그러한 이치적으로 해석을 개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한쪽에서 자꾸 자기의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발목에 차 있고 또한 무릎에 차 있으니까 욕심이 성령을 오히려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나의 육체와 나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느냐? 그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발목이나 무릎에 차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백성이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나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물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실 적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런 형체가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성령님이 이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66권의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위력이 없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 봐야 위력 없는 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엔 성령의 검을 가질 때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검이 됩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는데도 성경을 가졌는데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할까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셨지만은 사도행전의 특이한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들이 행하는 이 사도행전, 성령 충만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항상 사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지라,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에 이끌렸다,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데도 자격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에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십시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짐승이 고삐를 매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하는 가운데 앞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일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그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고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란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각 도시에서 내게 증언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가면은 나의 생명력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야 성령이 나에게 허리 이상 나를 지배하여야만이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찬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켜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십시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돼.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어느 정도인가 측량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 지금 육신에게 져서 살고 있으면,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
내지는 무릎밖에 차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 성령의 전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지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